1735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시몬즈호라고 하는 이름의 배였는데요. 여기에는 한 젊은이가 승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이 배에 오르게 된 것이죠. 1700년 되니까 지금처럼 배가 좋은 배도 아니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배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그 미국 조지아주까지 가는데 무려 4개월 이상 걸리는 긴 항해였습니다. 근데 그 4개월 동안 바다를 횡단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죠. 중간중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큰 폭풍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큰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창문도 막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돛까지도 부러지는, 그래서 배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배에 승선했던 많은 승객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마치 그냥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곤 하긴 했다는 거죠. 이 젊은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 배가 마치 뒤집힐 것처럼 요동을 치면 자기의 마음도 요동이 쳐서 그냥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에 덜덜 떨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일기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가 엄습하다니, 그렇게 자기 일기에다 기록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객들 가운데 신기한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우성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파도가 잔잔해서 배가 잔잔해질 경우에는 함께 모여서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고는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전전긍긍하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궁금해서 그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원래는 자기는 보헤미아 사람들,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를 말합니다. 그 체코에서 원래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독일로 이주를 했다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명 모라비안이라고 그랬어요. 모라비안. 그 모라비안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물어보죠. 당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이가 쇼크를 받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두려움에 떨고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니,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독일에
이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젊은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신학도 공부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두려움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비안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진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믿음의 흉내를 내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과 그리고 그냥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의 지금 믿음을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흉내를 내는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분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21일 정도 머물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단지 3주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그들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근 다른 지역, 심지어는 아가야 지방에까지도 그렇게 소문이 다 퍼질 정도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산, 경남 지역, 더 나가서 이 동부 지역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믿음으로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던 말씀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이요, 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뭘 주면 애들이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럼 애들은 그것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끊임없이 계속 듣고 배우는 게 감사,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인격과 소양과 교양 그리고 매너를 좀 가지고 있고 조금 나름대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웬만한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깨달으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믿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왜 믿음과 관계 있는지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도 되고 암송을 해도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거꾸로 감사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명령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 종교, 뭐 불교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감사하죠. 그럼 그들이 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감사와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힌트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앞부분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범사, 모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나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게 다 범사잖아요. 모든 일,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는 좋을 때 하는 감사인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들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으면 이들은 감사하지 않죠. 왜? 좋은 일이 있고 무엇인가 내게 주어질 때 감사하도록 배웠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교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믿음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화가 날 때, 우울하고 슬플 때, 이럴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때로는 우울하고 억울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저렇게 믿음의 감사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무리한 걸 요구하시나?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고 그래야지 속병이 걸리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내 기분 나는 대로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충동을 해요. 여러분, 내가 기분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은 속병 생기지 않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현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내 감정 생기는 대로, 좋으면 좋다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그리고서 내 인생을 살아보면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아수라장 될 겁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분 따라, 다 자기 감정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면 지옥이 되죠. 왜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기분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대접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더 심한 어렵고 힘들고 화나고 억울한 상황이 되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 지금 기분과 감정은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감정과 기분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우리 감정과 기분 몰라주시고 왜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분과 감정 얼마든지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세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면 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기분과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끝까지 멋지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다 아시지만 억울한 것도 아시고 화가 나는 상황도 아시고 우울한 상황도 아시고 슬픈 상황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은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상황과 형편은 당장에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요. 그래서 삶을 더 반듯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야, 너 기분이 많이 나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한번 감사해 보라요. 너 굉장히 우울하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너 한번 감사해 봐라. 너 너무 굉장히 좀 억울하지? 내가 너 억울한 마음 다 알고 있다. 그래도 감사해라. 너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나도 화가 나. 그래도 한번 나에게
감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기분이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그것은 믿음을 향한 우리의 의지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상황, 감사할 기분, 감사할 처지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믿고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 말씀하는 것을 듣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분과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감사할 때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요, 감사하게 되어질 때 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감사하게 되어질 때 막 극도로 화가 났던 감정이 쫙 수그러들게 되고요, 감사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웠던 죽고 싶었던 마음 다 사라지고, 야, 내가 그래서 살 이유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과 너의 가정의 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때에 정말 이 감사, 정말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감사가 삶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어요? 버티지 못하죠. 굶으면 힘이 없어지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있어도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영혼의 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감사하면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힘이 솟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행복관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남매가 자라게 됐는데요, 그 딸이 쓴 글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기 남매가 자라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혼자 자기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네들을 양육하고 돌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도 알아서 하고 뭐 자기 생활을 알아서 그냥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장학금 다 받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쓸 용돈 다 벌어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 좋은 그런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사고 한 번 안 치고 그렇게 잘 자란 그런 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엄마하고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서 사소한 걸로 자꾸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싸우게 되어지고, 언쟁이 심해지게 되어지고, 그 엄마와 딸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 대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혈액암을 알아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이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녀로서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거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그것도 또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 깊이 엄마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져 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랑 그냥 직장 생활 그렇게 피곤하게 녹초가 돼서 돌아왔는데, 또 사소한 거 가지고 엄마하고 논쟁이 붙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보니까는 엄마 핸드폰이 옆에 있어서 엄마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거기 봤더니 자기 핸드폰 번호에 보통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싸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가지. 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정말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엄마에게는 내가 싸가지 없는 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랑 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를 단절했어요.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고 녹초가 되어져서 오면 우울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몇 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지내다가 또 사소한 일로 다투면서 크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엄마랑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작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결국은 집을 나왔죠. 독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지내는데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더 자기 인생이 왜 이런가 힘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쭉 하면서, 특강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라는 건데 100가지 감사를 써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100가지 감사를 써보라, 대상자를 두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에게 감사한 100가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밋밋하게 쓰라고 하니까 쓴 거예요. 그냥, 근데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막 쥐어짜면서, 생각을 쥐어짜면서 일부러 막 말도 만들어가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혼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 감사의 내용을 막 써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한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그렇게 그냥 모질게 자기가 막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10가지 감사를 다 쓰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감사 100가지 쓰라고 그래서 써봤어.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응응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화기에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부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나지막한 흐느끼는 소리. 그래서 이 딸도 100가지 감사를 하다가 같이 그 수화기를 붙들고 전화기를 붙들고 한동안 울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입에서 사랑한다 내 딸아, 또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그 모녀가 그 100가지 감사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나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거야. 엄마도 힘들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정말 화해가 잘 맞춰서 끝났는데 그 집에 또 하나 일이 생긴 거예요. 군대 전 부사관이 돼서 직업군인으로 그 지방에서 그렇게 군대 생활하던 이 동생이, 남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죽고 싶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자그마한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동생이 정말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대도 들어가기 싫다, 이제 살기 싫다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 딸이 얘 두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이때 우리 동생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100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100가지를 쓴 거예요. 또 누나가 자기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100가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만났어요. 아들이 또 동생이 완전 축 처져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적한 가운데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엄마가 100가지 감사 적어간 거를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나가 또 100가지 감사, 동생을 생각하면서 동생 감사한 거를 읽기 시작해요. 또 새 그냥 식구가 그거를 읽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그 남동생도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또 남동생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다시 살아볼게, 내가 다시 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볼게. 그리고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동생도 부대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자기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식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카톡 단톡방에다가 우리가 매일 자기 전에 5가지 감사씩 각자 써서 그 가족 단톡방에 올리자.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관계는 당연히 다 좋아지고 엄마의 이 혈액암 수치가 다 떨어져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남동생도 정말 좋은 여자를 새로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 앞두고 한 주간 남아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뭐 100가지씩은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 가족들 앞에 뭐 50가지, 30가지 정도씩은 한번 다 써서 감사의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쭉 한번 100가지 적어서 이번 맥주감사 주일날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우울한 상황이 되어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밥이 되어지고 영양분이 되어져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